와 유니버스, 우주 세 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10대는 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이제는 점점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에 모두 몰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유튜브의 수요층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메타버스로 옮겨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만큼 세상은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이스북도 이제 조금 적응해서 사용하는데, 카카오 스토리 이제 조금 적용해서 뭔가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젊은이들이 좀 사용하는 유튜브 조금 이제 보면서 이제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그것도 이제 지나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20대, 10대는 인스타그램, 틱톡, 메타버스의 시대로 접어들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메타버스의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앞으로 변화할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 집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사실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카메라 2대 갖다 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장비, 컴퓨터 해서 조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장비를 마련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빠르게 가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더 빠르게 변할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우리가 변화하는 빠른 변화의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쫓아가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여기다! 하고 쫓아가 봤더니 또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뀐 곳으로 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젠 저기다! 하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붙잡는 사람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이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자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더라도 이 공동체에 대한 이 생각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가상세계 속에서도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가상세계 속에서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 공동체는 아무리 세계가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놓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키워드죠. 작년 2020년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2020년에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캐라는 거예요. 부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우리 학생들 들어봤어요? 부캐가 뭐예요?
메인 캐릭터가 아니라 어, 부캐릭터, 두 번째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캐의 신드롬을 일으킨 예능의 대표 주자는 누구예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유재석이 유산슬, 그 다음에 뭐 제작자로 많은 역할로 변신을 해요. 옛날에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그 우물을 파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의 고유의 직업과 더불어서 또 다른 그러한 캐릭터를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메인 캐릭터가 무엇인지를 알 때에 그것을 통해서 副캐릭터로 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메인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나의 메인 캐릭터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캐를 잡으려고 그러면 부캐가 잡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인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를 통해서 변신과 변화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신과 변화가 끊임없이 성공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바타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죠? 아바타는 뭐예요? 내가 아닌 나를 대신해서 다른 세계에서 무엇을 하는 그런 캐릭터를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바타가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부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캐가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저의 부캐는 뭐예요? 저의 사진이 있죠. 그 사진은 저의 원래 사진이 아니에요. 연출된 사진이에요. 보정된 사진이에요. 턱도 좀 깎고요. 눈도 살짝 키운 사진이에요. 그게 바로 아바타인 거예요. 나의 본 모습이 아닌 이 인터넷 세상 속에서는 보정된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는 어떤 세계예요? 나는 여기에 있는데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서 도서관에서 도서관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서 학교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가 대신 들어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10대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혼자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초대해서 아바타끼리 만나서 그 모임을 이루어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누가? 아바타끼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푸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메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실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듣고 하던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 멈추어 버렸어요. 지금도 한국에 간 분들도 계세요. 한국에서 예배 참여하고 있는 분들 계세요. 여기서도 지금 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는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를 어떻게 만나냐 하면 직접 만나지 않고 있어요. 뭘 통해서 만나요? 가상의 세계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20대, 10대들은 어디에서 놀아요? 가상의 공간에서 논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려면, 우리 학생들을 만나려면 앞으로 직접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뭐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 그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뭘로 만나고 있어요? 편지로 만나고 있어요. 편지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구치소에 갇혔어요. 그럼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저의 아픔과 저의 괴로움과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을 때에 그 괴로움 속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상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이지 못해요. 함께 모이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가상의 공간이죠. 줌이 아니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저를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카톡이 아니면 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괴로움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에,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 그렇게 함께 동참한 교회는 어떤 교회뿐이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뿐이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가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과 사도 바울의 그 괴로움에 함께 동참한 빌립보 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더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더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써주는 사람들이 더 고마운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여러 개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일에는 어느 교회만 함께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만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개의 교회가 있지만 너희 교회 외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괴로움에 참여한 일에 함께하는 교회가 없었다. 그래서 특별히 너희가 더 고맙고 감사하고 내게는 기쁨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줬던 그 이전에 나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위안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참 어려운 시기 동안 부족한 목회자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지고 그리고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걱정하고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안부를 물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이고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이 세계를 품은 교회 공동체가 세계를 품은 교회 함께했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그리고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나가는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필리핀에 올 때 선교사로 왔습니다. 선교사로 왔습니다. 2006년에 필리핀 땅에 왔을 때에 참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사역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는 말할 필요 없이 너무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게 얘기하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 때에 궁핍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풍부가 무엇인지를 경험을 했어요. 가만히 그때부터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 궁핍한 순간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선교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선교를 지원해 주고 사역을 지원해 주고 우리 가정을 지원해 줬던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궁핍한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풍부할 때 함께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를 품은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은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고비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품은 교회가 문 닫지 않을 수 있도록 목회자 옆에서 끝까지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랬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계를 품은 교회가 그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또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더 준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영적으로 힘써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18절) 말씀 읽으면서 18절, 19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요, 풍족하대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왜 풍족하다고 얘기할까? 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그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풍부에 처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다른 죄수들보다 더 깊은 치하에 갇혀 있는 가운데에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그 마음의 성의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죠. 궁궐에 있기 때문에 풍족한 것이 아니라, 구중 궁궐 같은 좋은 집에 있기 때문에 풍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 때문에 풍족한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에 있고 습하고 냄새나고 깜깜한 지하 가운데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중재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풍족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낸 그 사랑이 담긴 그러한 구치소에 보내주니, 구치소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준 그 영치금 아니면 먹을 것, 사랑이 담긴 어떤 것이지 않겠어요? 그게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기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인식하고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바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정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일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일수록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서 신앙으로 교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빠르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저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먼저 신앙을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부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부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